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오늘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수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려 하지만 정작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무너진 현실 속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현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나라의 일들, 가정의 일들, 학교에서의 일들, 친구들과의 일들, 각자의 마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런 분주한 삶에서 잃어버린 사랑의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불신으로 받은 상처를 싸매어주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물결 속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의 기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무절제함과 게으름으로 버려진 비전과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분주함으로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 불평 속에 사라진 감사, 불만 속에 잃어버린 찬송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소나방이 가보자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교독문은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삶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사람의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방법을 살아가는 지름길처럼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을 따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는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구별된 것처럼 흉내를 내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비판하면서 내 잘못은 용서받기를 구하면서도 형제의 잘못은 드러내어 세상에 알리려고 하였던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정직과 신실함으로 악과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거짓으로 주님과 싸우며 살아왔던 저희였습니다. 그래야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엔 긍휼이 사라졌고 애통함이 사라졌고 의에 졸이고 목마르지 않으며 오직 내 것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면서 지혜롭다고 감히 말하였던 것이 저희였습니다. 입술은 더럽혀지고 손은 악해졌으며 발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 있고 마음은 목물처럼 검게 변하게 있어도 잘되니 괜찮다고 하며 회개의 눈물 흘리기를 거부하는 저희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는 스라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막바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가지마다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며
푸른 하늘은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아름다운 계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지만은 우리는 허리를 펴고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나의 도움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새로운 날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엿새 동안 힘써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무릎 꿇었던 저희에게 오늘 또 기쁨의 제사 드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주님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하시고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픔만 있고 용서가 없으며 원망만 있고 화해는 찾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갑니다. 사회 지도자들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도덕 불감증에 걸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잘 살면 되고 돈 많고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다 보니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만이 진리인 양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 마지막 진리의 등불을 들어야 하는 교회들마저도 성공을 바라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신데 우리는 크고 위대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종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삶부터 나를 태워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는 세상의 빛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세운 교회마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을 떠는 수많은 백성보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찾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어떤 바람에 휘둘리는 나약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높이 오르는 강한 용사가 다 될 수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그날을 하루속히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낙심한 자는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는 일어나게 하시며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남몰래 눈물 흘리는 모든 자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짧은 문장은 한 시대의 비극을 요약하는 동시에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깊은 저항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들려졌고 전파되었으며 그 음성은 땅끝까지 울려 퍼졌으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근 채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무지보다 더 깊은 선택이 있었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거부하는 인간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거부를 단순한 실패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거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지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증언합니다. 즉 인간의 복음에 대한 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단순한 청각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는 열려 있었으나 마음은 닫혀 있었고 말씀은 울려 퍼졌으나 순종의 길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시편의 언어를 빌려 말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고. 이는 복음의 실패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변명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부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인간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은 지적 무지를 묻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언약 백성의 영적 태만과 고집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모세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으며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듣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 듣고도 돌아서지 않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시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한 구원의 섭리를 펼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주관적이며 동시에 얼마나 인내 깊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거절과 배신 앞에서 계획을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거절마저도 포함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임시 방편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예정된 긍휼의 확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말은 불순종이 선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과 저항 위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고백일 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인간을 책임을 지되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사야의 탄식을 인용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탄식은 실패한 선지자의 절규가 아니라 거절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울림입니다. 복음의 길에는 언제나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전파는 박수보다 거절을 더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손을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 직접 인용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한 문장은 심판보다 더 무거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등을 돌린 백성 앞에서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아니 역사의 모든 날 동안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력한 예원이 아니라 주권자의 자발적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무한한 방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며 동시에 응답을 요구하는 책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듣고 있는가 아니면 들은 척하고 있는가? 복음의 소리는 내 귀에 익숙하지만 순종의 길은 여전히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벌려져 있는데 나는 그 손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거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불순종 위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리고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우리 앞에 그렇게 서 계십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을 언제나 말씀을 들음과 연결시킵니다. 들음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말씀 없는 열심은 결국 자기 확신으로 변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말씀의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완고함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인간의 마음을 돌과 같다고 말합니다. 단단하고 차가우며 쉽게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 같은 마음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설명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불순종을 인간의 자유라는 말로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긴장 속에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며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부를 넘어 자신의 구원 역사를 확장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 좌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순종조차 사용하여 더 크고 풍성한 은혜의 장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단순한 대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 다른 민족으로 바꾸셨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이 처음부터 민족적 경계를 초월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속에는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구원은 예외가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향한 필연적인 전개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그 길이 더 선명히 드러났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이 더 선하거나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의 개입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분의 음성에 귀를 닫았습니다. 이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경고입니다. 신앙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해서 현재의 순종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는 오늘의 불순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표현에는 놀라운 신학적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종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내가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아니하시며 지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거절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성품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손을 벌리심은 결단을 요청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손을 잡지 않는 자는 여전히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더 민감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무뎌지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복음을 다시 낯설게 듣게 합니다. 정말로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듣고 흘려보내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벌려져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하면서도 그 불순종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냉정한 심판자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는 기다릴 필요가 없으시며 명령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아픈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며 마음 아파하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헛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에는 즉시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은 씨앗으로 남아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바울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한때 복음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불순종을 말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거절의 현실을 직시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실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신앙의 언어에는 익숙하지만 순종의 자리에서는 머뭇거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종일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복음을 더 많이 아는 자리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복음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남을 것인지, 말씀에 응답하는 제자로 서게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응답하는 자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 응답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돌아서지 않는 것이 믿음이며 더딜 수 있으나 멈추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벌려져 있습니다. 그 손은 심판의 손이기 전에 은혜의 손이며 거절의 역사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의 표지입니다. 그 손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의 역사에 갇히지 않고 은혜의 흐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드는 순간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거절의 자리, 또 다른 완고의 마음을 향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증언하는 복음의 깊이이며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붙들어야 할 소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단순히 한 민족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오래 듣고도 순종을 미루는 모든 인간의 초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신앙을 노골적인 부정에서만 찾으려 하지만 성경은 더 미묘한 불순종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태도입니다. 듣기는 하지만 결단하지 않고
감동은 받지만 순종은 연기하며 은혜를 말하지만 자기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느린 거절, 이 조용한 완고함을 우리 앞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실망하여 물러서는 분이 아니라 거절 속에서도 더 오래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는 말씀은 시간의 길이를 넘어 하나님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하루 종일이라는 말 속에는 아침의 기대와 정오의 인내, 저녁의 아픔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반응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침묵 앞에서도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무력한 체념이 아니라 회개를 향한 사랑의 압박입니다. 손이 벌려져 있다는 것은 여전히 돌아올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손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더 이상 미루지 않으며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듣는 자를 넘어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한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바라며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며 불신하며 살아감에도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더 기다려주시는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벌려 기다리실 때 더 이상 침묵하지도 미루지도 않고 결단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구원이 내 삶에서 확실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또한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